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가끔씩 제가 실패한 목회자로 생각하여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J.R. 브릭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목회 성공은 없다.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fail입니다. fail. 실패입니다. 이 브릭스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대형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른바 잘 나가는 목사로 승승장구하는 같이 보였으나 청빙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브릭스 목사님은 개척을 하기 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로 인하여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낙심하는 가운데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기 원했으나 주위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며 또 실패하는 것을 보며 그 목사님이 스스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은 실패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낙심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이제 창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목사가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겠나? 내가 만약 이것까지 실패하면 나는 진정한 루서가 될 텐데, 나는 진정한 실패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17개 나라에서 실패를 경험한 목사님들이 참석하여서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서 목회의 그릇된 성공 기준을 바로잡고요, 목회 성공의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실패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약함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한 목사님들이 강함을 경험하고 주의 족한 은혜가 그 컨퍼런스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함께했다는 내용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패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고, 실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은 우리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다시 주의 경험을, 주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족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주님은 또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요,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패는 그 실패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는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실패한 목회자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정말 넘치는 수고를 하였으나 그가 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는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목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었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었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되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던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뭐까지 있었습니까? 육신의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바울에게 주님은 이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님은 정말 강하게 하셔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좀 그를 강력하게 세워주시면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강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을 치는,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음과 육신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들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때도 있었고, 또 여전히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 곧 말씀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간질 혹은 안질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류의 학자들은 환경의 고통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육체의 가시로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너무도 고통이요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사자.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모두 사탄에게서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베레아 그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인데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한 것은 그 가시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님을 의심할 수 있고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왜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무지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육체의 가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야 주를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요,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 여러 가지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글학교 마치고 이제 좀 시간을 보냈었는데, 여기 화장실 입구 앞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여학생이 저한테 너무나 예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기뻤죠. 근데 곁에 있던 아빠가 그 딸에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누구야? 근데 얘가 약간 좀 놀란 표정을 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하는 말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야 라고. 네.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서 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야. 제가 졸지 유튜버가 됐어요. 아빠랑 엄마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자녀가 보고 그런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자녀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에 한번 가려면 집에 가자 막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모습, 일단 교회 들어오면 집에 가기 싫어서 엄마 좀 이따 가자. 우리 케임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참 좋아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고요, 함께 있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에서요,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가시를 없애 주었다는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복된 간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없애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없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없애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르겠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부터 여태까지 거의 매년 알러지 기침을 해요. 한 2달 정도 가요. 많은 약을 먹어봤어요.
어떤 분이 고양이 똥을 먹어보라고 해서 먹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어봤어요.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이제 많이 없어져서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가져가실 때도 있는데 또 그 가시 우리에게 남겨두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케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놀라운 은혜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시를 가져가신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져가셔도 은혜, 우리에게 두셔도 은혜, 두 개 다 은혜입니다. 왜 가져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기억하십시오. 가져가셔도 은혜, 내게 두셔도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너무나 복된 기도 아닙니까? 진정한 은혜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기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누굽니까? 지금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바울을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고 괴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핏값으로 구원한 이 자녀, 이 바울이 육체 가운데 고통 중에 간구하는데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이 바울의 고통을 모르셔서, 그의 아픔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주님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관심과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네가 지금 찔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하신 분,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실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주의 모자른 은혜가 아니라 주의 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주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모자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주의 은혜가 모자랐다고, 이너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도 모자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이 족하고요, 주의 긍휼이 족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시는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여러 가시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능력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망각합니다. 잘 잊어먹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약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약함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가시에 찔려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요,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강해지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약할 때에 주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오이코스 모임 시에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약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눠야 됩니다. 나의 가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간구하자고 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월달 이제 오이코스 마무리하고 4월달에 개편을 하면서 5월달에 새롭게 이제 오이코스들이 이제 개편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만, 나의 가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부족함은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우리 오이코스 모임들이, 우리 큐티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야 함께 주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가시를 보고 이 가시 때문에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로 겸손케 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를 찾게 하고 주를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여러분 그가 언제 가장 강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혈기가 왕성할 때에 그가 강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강한 때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 후에 그의 환도뼈가 상하여서 결국 그가 남은 생을 뭐를 짓고 살았습니까? 지팡이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그가 가장 강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참 복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죽은지 기억하시죠? 성경 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주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팡이 짚고 있는 야곱, 너무도 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 그 가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시 가운데 임하는 주의 족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것만 자랑하고 약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약함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약함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베풀어 주시는 그 족한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거기에 이르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던, 주의 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됩니다.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약하고 또 가시에 찔려서 아플 수 있고 낙심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